크리스마스? 저기 뒤에 죄송한데 방송실에 첫 번째, 두 번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뮤트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날입니다. 감사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남겨두고 뮤트를 다 눌러주세요. 세상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영원한 것까지,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하늘의 시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영원히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영원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영원한 곳에서 이 땅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서 왔어요? 영원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의 기록과 또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2000년 전에 의사는 보통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교사나 또 의사, 또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노예들이 로마 시대에는 3분의 2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도 노예가 되고, 또 돈이 없어 팔려도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노예가 되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들을 노예들이 감당했어요. 꼭 나쁘고 안 좋은 일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노예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로마 황제의 노예는 황제의 말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 된 자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묶인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원하에서 종이 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누가는 의사이지만 또한 그는 자유롭게 된 노예였어요.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면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고 선교의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이자 역사가로서 놀라운 자질을 가진 이 의사인 누가가 여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2000년 전에, 얼마 전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2개국과 54개의 도시, 그리고 9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는 시대에도 32개국을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54개의 도시를 가면서 9개의 섬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의 책 곳곳에는 그가 얼마나 세밀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자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시에 2000년 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만 봐도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죠.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주 로마의 가장 유명한 그런 황제였죠. 그때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호적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호적을 합니다. 로마 시대는 14년마다 그렇게 호적을 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런 이와 같은 이 교회사 외에 세상의 일들, 황제와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고 믿을 만한 역사의 기록이며 뛰어난 관찰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집안은 아주 분주하고 바쁘죠. 그렇죠? 다른 집은 몰라도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아주 바쁩니다. 주님이 오심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정작 그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잉태가 되어야 되죠. 수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뜨리고 그렇게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 주님은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유다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 되어서 그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가까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가까이 오는, 그래서 남자의 씨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여자는 동족녀에게서 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오셔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무나 나와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죠. 누가의 기록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부모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씨에서 난다고 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와 어떻게 했어요? 정혼한 인게이지먼트란 말이죠. 약혼한 말이에요.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좀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입장에서 보면 성경 글씨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록해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돼요.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미 잉태가 되었다 하는데 이게 뭔 뜻은 배가 많이 불어서 만삭이 출산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잉태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못하겠는가? 옛날 같으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은 다 기적이고 말도 안 돼요. 내가 전화기만 들면 한국어로 통화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만 남기면 그것으로 사람을 범죄를 찾아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죠. 우리 소리 다 지나가도 다 녹음이 되는 시대인데,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알아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녹음기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사진 촬영기예요. CCTV,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순간 상황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보여지고 있고 다 과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존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날에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하는 거고 그 다음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 심판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부인고합니다.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리는 뭘 보냐면 전능자의 지혜를 보게 돼요. 과거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만 전문자였는데 온 우주로 이제 발을 넓혀서 나가보니까 이 땅에 사람이 살만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세팅을 다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와 같은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자는 거죠. 마리아의 삶을 좀 살펴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젊은 처녀와 총각 마리아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혼을 하는 것이죠. 이 정혼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약혼했다가도 헤어지고 요즘 결혼했다가도 금방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정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묶이는 것이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나도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렇죠? 그것을 커버는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에는 끊을 수 없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정혼을 했는데 정혼을 하면 보통 요즘은 얼마나 있다가 여러분 자녀들 약혼하고 그러면 결혼하죠? 바쁘면 빨리 하는 것이 시간이 안 되면 좀 길어지는 거죠? 보통 1년이었어요. 1년 뒤에 결혼하게 되고 또 빠르면 가족의 부모가 빨리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빨리 하겠죠. 6개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대의 결혼 생활의 문화예요. 결혼을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고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관습법상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결혼하고 살지 않아도 약혼을 하고 곧 정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의 남편, 이 사람은 나의 아내라고 이렇게 husband and wife로 그렇게 칭호가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이런 결혼 앞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뭐 했어요?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니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느 날 그 처녀에게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가?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아니, 처녀가 말 그대로 어떻게 잉태해요? 말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한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5절과 36절에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천사가 나는 소녀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잉태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낳으신 바 그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분의 이름 예수님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믿지 못하죠.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친족이에요. 요즘은 친족도 뭐 멀리 살고 그러니까 가깝지 않지만 옛날에 친척은 진짜 가까웠어요. 일가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친척이라고 하면 정말 공동체에서 또 저도 어렸을 때 친척 집에는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되면 친척집을 한 바퀴 순회하는 것이 일상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가서 한 집에서 5일에서 10일씩 있다가 돌고 그 형제들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면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친척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친척 중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제사장 집에 가서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해하겠어요. 옛날에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여자분들이 힘들어요. 가정에 온 사람들에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거려요. 정말 늙었는데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없었는데 아들을 배웠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개월이 6달 6달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밀한 의사 출신이잖아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료들을 다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 6개월에 앞섰던 세례 요한의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줘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뭘 못해요? 잉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냥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성령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또 13절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천사가 있나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나타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의 이름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 말에도 사가랴라고 하는 그 요한의 아버지는 자기도 이미 나이를 들어 늙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 가로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랑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가랴에게 날 동안 10달 동안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보고 이 갑자기 말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 이끌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말을 못해요. 말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은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잉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37절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명하시면 다 그 말씀대로 있게 돼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 좋은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켜라라고 하면 텔레비전 켜져요. 그렇죠? 불 턴온 더 나이트 하면은 불이 켜져요.
텔레비전, TV에 해야죠. 그렇게 하면 켜져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이렇게 소리지르고 아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그 임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확신을 심어줘야 이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잘 알아들어야지 끝나니까는 잘 들으시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난다. 오늘 만찬도 기다리고 있고 오늘 순서 경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선례를 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도록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데 자녀가 없어요. 정말 이상해요. 신기해요. 그 가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으로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상하죠. 다 좋은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런 과정인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보조제로, 교육 자재로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잉태를 못했을까? 왜 자녀가 없었을까? 고민하면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들의 삶이 잉태하지 못한 것까지 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지금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제까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정말 저주받았는가. 특별히 이 옛날에는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에는 자녀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 때를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위하여서 이제까지 내가 태가 닫혀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을 이렇게 아플릴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길인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핍박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어서 주님을 찾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좋은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녀가 열이 있고 스물이 있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다 그림자요 꿈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녀가 없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됐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 내가 소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그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수십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소경되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주님 앞에 되어지고 있으면 고난도 영광이라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한 것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은 마리아의 잉태를 위하여서, 그 처녀 스테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불임의 가정을 잉태시킨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못하게 하시겠는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노부부, 불임의 부부인 이 노부부에게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빨리 퍼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친척이니까 더 빨리 알게 되죠. 물론 거리가 멀어가지고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벳 친척도 자녀를 잉태하였다. 6개월 됐다라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궁금한 것이 있고 정말 들어야 내가 될 것 같아서 마리아는 저 멀리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다까지 150km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금방이지만은 그 당시는 돌고 또 중간에 사마리아는 직접 오지 않고 요단강 건넜다가 와야 되는 우회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4박 5일은 좋게 걸리는 그런 길을 지금 이 마리아가 빨리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 나이든 할머니가 진짜로 임신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39절과 41절에 가보았어요. 눈을 산중에 가서 눈을 두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6개월 됐잖아요. 아이가 속에서 복중에서 뛰어온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배가 부른 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무슨 말 하냐면 이 엘리사벳이 예언의 찬양을 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여자여, 방문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에게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 할머니 모습이 기가 막히잖아요. 43절에 내 주님의 모친이, 내 하나님이죠.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성령이 감화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목전에서 기쁨으로 뛰어들어요.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잉태되기 시작하고 씨가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심어졌을 때 이 어린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에게 믿으라 이 말이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졌죠. 보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또 배가 부른 것을, 그래서 그 집에 3개월을 머무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이를 갖고 몇 개월 동안이 위험해요? 3개월이 참 위험한 시간이죠. 그렇죠. 힘들고 입덧도 심하고,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야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도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자기 저 나사렛 정혼자가 기다리고 있고 가정집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배에 이제 태기가 느껴지고 그것을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집으로 가니라. 성경은 날짜, 성경은 장소 하나하나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처럼 믿음의 여행을 마리아가 잘 마치고 돌아올 때 마리아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집에서 어떻게 나올지,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배 불러서 오면은 어떻게 할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3개월 지나서 왔는데 아이를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요셉이 보니까 이런 배신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배신도 없고. 그런데
이 일들 좀 더 이제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자예요. 유대인의 정혼은 결혼 전이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부부로 인정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9절에 뭐라 불러요? 그 남편 요셉은 분명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렇게 해서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불러요. 이렇게 했는데 청혼을 했는데 임신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그런 관행이죠. 옛날에 유대법에는 처녀가 남편 그 정혼자 외에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세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누구 데려오지 마라. 누구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 마리아에게 줬던 것과 똑같이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제 믿음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부가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장소에 성경대로 요셉의 다윗의 후손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출산의 장소가 의심했던 마리아, 흔들렸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낳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이는 커져갑니다. 그러면 결혼할 살 집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지금 뭐가 되냐면 호적력이 내렸어요. 호적력이 내려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고향에 가서 해라. 고향에 가라. 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가게 되는 거죠. 2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이 로마의 법에 안에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호적해라. 명예, 황제의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네.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먼 150km 이상 떨어진 남쪽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다윗의 동네로 가더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호적의 원칙은 남자에게 그래서 출산의 예정일은 가까웠는데 지금 이들은 그 국가에 왔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언제 날지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은 없고 상황이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5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 있을 때 해산하니 차서 이미 되는데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럼 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부터 있는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의 말씀 700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호정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의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되었습니다. 출산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젊은 남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싸움 했겠죠. 남편이 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만삭에 지금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부부 같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가 닥치면 할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닥치면 왜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힘들겠는가 그렇게 싸울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세요 할 것인지.
이제 주님을 섬기러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출산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찾은 것은 바로 몸을 푼 곳이 바로 짐승들이 있는 구유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자기가 창조한 땅, 자기가 특별히 선택한 백성, 그 땅에 약속한 장소에 왔는데 환영하고 머무를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방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짐승들의 구유, 그 구유에서 낸 거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유에까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구유에까지 짐승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곳에 몸을 풀었는가?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 찾지 않냐고 짐승같이 낮아지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오심을 안다면,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안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분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눈물 나는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역시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도 왕의 궁궐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고관이 아니고 한밤에 잠자지 못하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어요. 8절과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에게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복음이 전해진 것은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입니다. 당시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종교인들이 아니었고 높은 그런 제사장들이나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저 멀리 이방 땅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이 한밤에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빨리 전해지고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청년들에게 빨리 전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말기 환자들에게, 삶이 지치고 깨진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던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들려지고 먼저 경배하러 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함께 드릴 수가 있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나신 예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온 것을 내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낮아져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예 주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는 짐승의 자리에 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아예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오늘 힘들고 어렵게 잉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오늘 와서 나를 위해서 왔다면, 나를 위해서 온 것을 내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인을 사랑하고 목숨으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운명하시며 기도하시며 운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곧 섬기며 살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살도록. I came to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섬기기 위하여서, 섬기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